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는 요즘 방문을 다니거나 말씀을 연구할 때 또 홀로 명상할 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저는 요즘 생각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무엇이고 알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라지는 쭉정이라고 생각하고 알곡은 보리나 밀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는 쭉정인가 아니면은 보리나 밀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24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에서 9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쭉정이라고 하는 말은 한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 천국의 비유에서 과연 가라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라지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가라지는 독초랍니다. 독초. 포이즌, 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는 그 반대로 아무 보잘것없는 그저 뽑아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가라지에 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나 곡식에 이 가라지 한 톨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들어가면은 그 독 때문에 그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라지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 가라지로 인해서 구토가 나고 또 몸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라지가 이렇게 무서운 독초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심고 또 보리를 밟고 또 보리가 자라나서 나중에 곡식을 맺는 그 과정의 끝에 가서 이 가라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사실 자랄 때에 더 알곡보다는 밀보다는 보리보다는 튼튼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열매를 맺을 쯤에 가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를 뽑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가라지를 그냥 뽑아서 버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잘 모르다가 결실할 때, 열매를 맺힐 때에 이 가라지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나? 처음에 알곡을 심었는데, 처음에 보리를 심었는데, 처음에 밀을 심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eat, 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보리든 밀이든 알곡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보리를 심었다면은, 밀을 심었다면은 이 가라지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위에 잠잘 때에 그 가라지를 씨를 뿌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이건 가라지니까 아무 쓸데없으니까 오히려 독이라고 그러니 뽑아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아버릴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되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같이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라지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리밭에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만 잡고 이렇게 뽑으면은 가라지가 이렇게 뽑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가라지를 뽑을 때에 다른 곡식도 같이 뽑혀 나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가라지를 이렇게 뽑는다고 잡아 뺐는데도 불구하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곡이 같이 뽑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글을 살펴보니까 이 가라지가 뿌리가 알곡의 뿌리를 이렇게 덮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그 가라지 뿌리가 알곡의 뿌리를 덮싸고 있어서 알곡의 뿌리도 같이 뽑힌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30절,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추수할 때 말입니다. 가라지는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단을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운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삼림하실 때에는 악인들을 불로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는 불로 태운다, 불로 사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악한 사람들이 유황불에 태움을 받을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알곡은, 보리는, 밀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가라지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독보리라고 그래요. 독이 들어있는 보리라고 그러는데 독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 가라지는, 오늘 이 교회 안에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다른 교우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면은 밭에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밭에 씨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밭이 어딜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영감의 글은 실물교훈 70쪽에 보면은 세상도 되지만은 교회도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기 이 가라지가 처음에 자랄 때는 더 튼튼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런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알곡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뭔가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가라지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압니다. 빚진 자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조그마한 돈 100데나리온, 그 조그만 값어치의 돈을 빚진 자를 닥달을 해서 갚지 않는다고 1만 달란트나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에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연합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라지인 것입니다. 로마법에 보면은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은 몇 년 징역을 받는다고,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밭에 가라지를 심으면은 그 심는 자는 로마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징역을,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가라지라는 말이 9번, 8번 등장합니다. 물론 쭉정이라는 말이 2번 더 있어서 한 10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가라지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동료의 신앙, 다른 동료들의, 다른 교우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가라지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부정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입니다. 이게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육의 생각이라고 하죠. 이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겨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세상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하는 자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세 번째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라진 것입니다. 무언가 노력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내 자신이 뭔가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잘한다고, 내가 경험 있다고,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가라지의 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라지는 포이즌, 독이 있는 독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알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그 곡식에 들어가면은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독이 들어있는, 이 세상을 넘어지게 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이 가라지를 교회에서 뽑으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곡인 다른 성도들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알곡도 뽑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인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가라지 같은 그런 성질을,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묶으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알곡은, 보리는, 밀은 곡간에 넣어둔다고 했습니다. 이 알곡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알곡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알곡인 것입니다. 이런 알곡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곡간에 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알곡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알곡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알곡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많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돈을, 나의 재물을, 나의 관심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근데 알곡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밀이나 벼나 곡식이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열매를 맺혔으니 하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가 맺히면은, 열매가 굵으면 굵을수록,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밀은, 보리는, 벼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잡초는, 가라지는 곡식과 같이 자라납니다. 곡식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잡초입니다. 밭 임자에게 많은 손해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잡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이 교회에서, 과연 나는 내가 속한 사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라지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혹은 알곡입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행동한다면은 그건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겨진다면, 그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알곡일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알곡일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는 자가 알곡일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늘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습니까?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는 때가 무슨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잠을 잘 때에 가라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뿌립니까? 사단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가라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원수에 의해서. 언제가 자는 때입니까? 언제가 영적 잠을 자는 때입니까? 첫 번째,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로의 기도에 보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줄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잘 때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독초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초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그런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이 자는 때는, 사람들의 잠자는 때는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느냐 잠자고 있지 않느냐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느냐 안 읽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지 잠자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몰려와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생명줄, 영혼의 호흡이 끊긴다면 잠자는 상태, 죽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공립학교에 의무적인 기도의 시간이 과거 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의무적인 그 기도의 시간이 이 공립학교에 없어졌습니다.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립학교의 기도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공립학교의 의무적인 기도의 시간을 없애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는 마약 복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데 아이를 낳는 그런 학생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거 커플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출 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공립학교의 의무의 기도의 시간이 폐지된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만약에 기도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소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초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솔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저의 진실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는 가라지인가 혹은 알곡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괜히 가라지를 뽑는다고 건드렸다가는 알곡까지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가라지가 나중에 가서 알곡으로 변할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찬감람나무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찬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하면은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가라지가 알곡이 변한 생물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이 변하여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의 말과 언행이, 말과 행동이 나와 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해로우면 가라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죄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십자의 강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유다의 그 배반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가라지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사람을 죽인 강도는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강도도 기다리고 유다도 기다리신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인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받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오늘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74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교훈을 주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에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Lower Klamath Lake라고 하는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중간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주 경계선에 있는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는 철새들의 도래지라고 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한 1, 2개월 동안 가을에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 날아서
따뜻한 곳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다 그 호수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철새들, 또 다친 이 철새들, 그리고 몸이 비대해진 철새들은 그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그 호수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 못하던 철새들에게 있어서는 흰머리 독수 떼들이 겨울을 이 호숫가에서 보내다가 이 흰머리 독수리 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유혹을 쉽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실물근 74쪽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 와서 그때의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난 다음에 내 신앙을 돈독히 하겠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푸드스탬프 카드를 갖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일요일은 앞으로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푸드스탬프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푸드스탬프는 일요일 날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은 이미 미국의 37개 주에는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의아무야 되어 있지만 어느 날 순간에 이 일요일 휴업령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하게 활동하게 되면은 일요일 내로는 장사하지 못합니다. 일요일 날에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요일이 휴업령이 오면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 내가 신실하게 교회에 나갈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고, 그때 내가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하늘에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가라지 대신에 알곡이 가득 찬 교회가, 알곡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과연 나 자신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라지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선택되어 곳간에 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